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새 거처에서 주님께 계속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또 새로운 거처를 허락하셔서 이제 이사하고 또 새로운 성전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진유 공동체가 아버지 진리와 자유 안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유 침례교회 이제 새로운 거처에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주님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또한 이 장소에서 우리 가정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비방하지 말고 허탄한 생각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피조물들, 이 새 피조물, 특히 인간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상대함에 있어서 비난하지 말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을 행할 것을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부한 자에게 주는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고난과 오래 참음, 또 이 인내의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할 것을 아버지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형제 자매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들으라는 것은 불의한 부자에게 주는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대하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들으라는 말로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특히 모든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로
부정으로 쌓아 올린 그 재물 위에 살아가고 있는 부자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은 미래에 있을 고난이 현재로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어두운 자들에게 불의로 재물을 쌓아서 부자가 된 자들에게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부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부를 쌓아 올려서 지금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의 눈물로 이 부를 쌓은 것이고 다른 사람의 절망과 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 그동안에 그들이 생각했던 평안은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 향해서 울고 통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다는 것은 귀에 들리도록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에 들리고 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울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통곡이라는 것은 심판의 선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피로 씻겨달라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애원하면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물이라는 것은 부자들의 우상이고 부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재물입니다. 그들이 이 재물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시간과 재물을 계속해서 투자함에 따라서 더 많은 재물을 원하는 그들의 부정한 태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재물은 포괄적인 세상의 모든 부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너희 옷이라는 것은 옷은 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중에 부를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이 옷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이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그들은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누림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자신이 풍족하게 가진 그 재물, 옷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만드신 다른 이웃에게 이것을 전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유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부자들이 재물을 쌓아 올렸지만 결국에는 이 재물이 아무런 효험과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금과 은이라는 것도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금과 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 부자들의 부를 상징하는 이 금과 은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들의 재산이 무가치하게 된 상태를 바로 이 녹이 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에 낀 이 녹이라는 것은 그들의 죄악의 실상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금과 은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쓰이지 않고 무익하게 재산을 쌓아 올렸다라는 재산 축적에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 이 불이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태우게 되죠. 특히 불의한 자, 죄인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결국에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이 최후의 형벌을 의미하죠. 불의한 재물에 대한 욕심은 바로 심판의 불, 이 불을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결국에는 자신의 육체를 먹고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어떠한 무지의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의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의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고 육체의 것, 세상의 것은 모두 다 썩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과 그 믿음에 의한 열매들, 선한 행위가 주님 앞에 이제 상달되고 그러한 것들만 이제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계속해서 쏟아야 될 때 이 세상에 땅에만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마치 이 땅에서 영생하도록 그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우선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뺏기고 우상 숭배를 물질로 한다면 모든 자신의 우선순위가 돈과 재물과 자신이 가진 소유의 모든 우상 숭배와 같은 초점이 맞추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말세에, 이 말세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죄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핑계로 속여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신이 착복하는 그러한 행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싹꾼들을 압제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진다.
싹이라는 것이 소리 지를 수는 없지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이,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소리 지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지불하지 않는 이 품꾼의 삭시 하나님 앞에서 부자들의 죄를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떠한 자보다 큰 군대,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낸다는 것이 만군의 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의 주가 되고 모든 것들의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권세,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치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계속해서 구매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 자신이 과도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사치라고 볼 수 있고, 이 방종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방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이 넘치게 되면 이 방종과 사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풍부해지면 저지르게 되는 죄악의 표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치와 방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륙의 날, 메시아가 임할 때 심판의 날에 땅에서 이 심판이 임할 때 부자들이 도륙당할 것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이 사륙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고 이제 살찌우는 데만 그들이 혈안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없고 그들의 물질과 이 재물과 또 그들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교만만이 그들의 삶 속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죠. 곧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모든 죄를 씻음받은 자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 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자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온유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는 가치관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에 의연한 자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과 이 온유함을 드러내는 표현이 다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 이 불의한 부자들과 대조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살아가는 자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의 관점과 의인의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은 참을 일들이, 인내할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에는 고난이 따르게 되는 법이죠. 야고보는 또한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농부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 10월에서 11월에 오는 비, 그리고 늦은 비, 4월에서 5월 사이에 오는 추수 직전에 비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에게 이 비라는 것은 마치 생명과도 같고 생명줄과도 같은 이 비를 하나님께서 적당히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 이 여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자들의 압박과 압제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야 될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심판할 그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실한 신앙에 서서 온전한 신앙, 반석과도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지만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흔들리지 말 것을, 그러한 자세를 유지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인내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에도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소망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영광의 때, 영화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버지만이 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아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은 탄식, 불평, 불만을 그 입에서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불평, 불만,
때로는 주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때가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너무나도 힘들거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육신이 무너져가는 그때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모든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또 우리의 자녀가 심한 고통을 당할 때, 또 우리의 가족이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래도 순종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하지만 끝까지 참고 기대하고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전의 때, 부흥의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동기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불평, 불만을 그 입에서 혀의 재갈을 물리고 원한의 탄식을 하지 말고 도리어 소망의 말, 기쁨의 말, 온전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경고를 통하여서 주님의 때가 가까워 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시시키고 있고,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들어오지 않으셨을 뿐이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재림의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것입니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임무, 미션을 주신 우리의 선대들, 우리의 선지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들이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해석하면서 그 의미를 당시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는 반대편에 세상의 지배자들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수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했던 그 선지자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신앙의 위험과 이 불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에서 우리 선지자들을 보고 위로를 받고 그 위로 가운데 현재를 감당하며 잘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결과는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복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 예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주님께 기도하였던 인내의 모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야고보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한 욥의 예를 제시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이제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체험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에서든지 인내하는 자를 온전케 하시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견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고 오래 참음의 연속이죠. 우리가 인내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믿음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인생은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고 그것이 우리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느리고 오래 걸리고 더디 성취되는 것처럼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불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그분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내어드린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세세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저만 해도 목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가정교회 여기까지 온 이 여정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분의 계획하심과 또 그분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길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느리고 답답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내적인 확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하나 설상 우리가 생각할 때 느리게 가는 시계와도 같아 보이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과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이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안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고 먼저는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통곡의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가 의인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들, 귀한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또 주님의 빛을 전하는 이 모든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주님의 때가 다시
도래할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내의 기도를 쉬지 않으며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유 침례교회도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새로운 터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께 더욱더 예배하며 귀한 영혼들,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세상의 사회적 약자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진유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